제가 30살 넘어까지 살았던 그 집은 서울 종로구 낙산, 요즘 낙산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낙타산이었습니다. 낙타산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었습니다. 해발이 낙타산에 한 120이 좀 넘거든요. 저희 집은 한 100m 정도 높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그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30 넘게까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숨차고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을 30년 넘게 반복한 거죠. 낙산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또 서울역, 그리고 한국은행을 짓기 위해서 두 곳의 화강암 채석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채석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 집은 벌써 사진이 나와 있네요. 저희 집은 채석장 그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잘 지어진 집이긴 했는데요.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아내가 시집 올 때 냉장고를 하나 갖고 왔는데 결국 우리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굉장한 어려움도 있는 집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카페 같은 게 세워져서 아주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봤는데 우리가 이런 뷰에서 살았구나 하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장소는 아닌데 유사 장소입니다. 거기서 보이는 전망입니다. 좀 더 종로 인왕산 쪽으로 틀어서 서울 전역이 보이고 뒤로 돌면요 저쪽 잠실에 있는 타워까지 보이는 그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집에 사는 게 소망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원 없이 30년 넘게 전망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산을 오르는 건 싫었습니다. 산에 대한 경험은 다른 곳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북한산에 있는 백운대를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본 운회, 저는 거기에 마음이 확 빼앗겼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산이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백운대가 더욱 그렇고. 근데 그날 구름이 껴 있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든지 못 보든지 아니면 운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라고. 위에가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정말 운이 좋으면 운해를 보는 거죠. 그날 저는 운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도 나오게 될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백운대 운해입니다. 요거를 방향을 이렇게 틀으면 완전히 서울 안으로 비치는데 처음에는 구름 속에 그냥 산 한번 올라가자였고 올라가서 운해를 보면서 정말 다른 장면이 산 위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산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느낌들, 깨달음들이 있고요. 저 운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못지않게 저에게도 감동, 감화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 위는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산 아래는 현실의 영역입니다. 산 위는 이상을 꿈꾸게 합니다. 산 아래는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산 위는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산 아래는요 집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뭔가 성격과 역할과 위치가 다른데 인생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대부분 혼자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짧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제자와 함께 오른 산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는 바로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막아서죠. 그래서 졸지에 베드로가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하루 지난 게 아니라 8일쯤 지났다, 일주일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이 장소가 중요하고, 또 변형, 예수님의 외모가 아주 빛의 색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특이해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성경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눕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1절의 별세란 말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쓰인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보통 출애굽,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엑소도스인데,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그래서 번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대탈출한 사건,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죽음입니다. 앞에 것이 죽고 뒤에 것이 새롭게 열린다는 의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으로 전에는 번역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좀 특별하게 표현하자는 의미에서 별세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좋은 번역인지 나쁜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당신의 인간 생활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길입니다. 다시 인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중대한 대화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옷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2절에 깊이 졸다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잠에 취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장소에 있었던 새 증인이 될 제자들은 황당하게도 잠을 못 이기고 비몽사몽, 좀 나쁘게 말하면 해롱해롱거리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비평, 자기의 평가, 자기가 느낀 점들을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은 당신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당신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희생으로 들어갈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자기가 본 것의 좋은 점만 따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제자들이 한 말이 이런 거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보다 중요한 3명의 집을 짓겠다고 말한 것은요, 사실 자신들의 집을 그 옆에 또한 짓겠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있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요한 변곡점에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곡해하는 겁니다.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오직 자신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복지와 안녕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를 말씀하시고 공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붙들어 주라고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의 이득은 뭔지, 나의 복지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중대 변곡자 앞에 서서 중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본 띄엄띄엄의 현장 모습을 가지고 재편집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도 교회도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위험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죠.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죠. 그러나 그 앞에서 내리졸고 있다면 본 것 자체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졸음 속에서 본 그 이야기, 환상이 된 이야기가 결국은 그 신앙을, 그분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제자에게 그들의 왜곡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 구름에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가 온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꾸짖음은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구름은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의 위치, 높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표현과 비슷하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하나님은 엄청난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름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 사실 자체가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 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네 상상력 펼치지 말고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문제는 문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상상력을 펼치고 상상력을 펼칠 때는 문자로 고집하는 역행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문자로 받아들일 때는 문자로 그대로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상상력을 펼칠 때는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문자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의 그 말을 경청해라, 들어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아주 두려움에 떨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산을 내려오는 동안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충격이었고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이었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는 너무 먼 어마어마한 분을 느끼는 그들은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왔는데 쉴 틈도 없이 산 아래 상황이 전개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에게 항의합니다. 그 무리 앞에 한 아버지가 아들의 치료를 놓고 거칠게 요구합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질병은 간질로 보입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들을 잡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게 당시 의학적인 수준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간질은 기도도 해서 치료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의학적인 치료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이 나름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은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고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질이란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그 아파하는 모습, 쓰러지고 거품을 구하는 그 모습 앞에 귀신 말고는 설명할 게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발전은 의학적인 발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뚜렷해지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게 없을 때 간질에 걸린 사람은 어떤 보호를, 어떤 치료를,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이란 방식으로 그들을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입니다. 산 위에서는 제자들의 행동이 핵심이었고 산 아래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의 행동이 핵심입니다. 같이 보시죠. 41절부터 43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기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삶의 중심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좀 나아지면 휩쓸려가고, 또 이 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당시 간질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대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비책을 못 줍니다. 그러니 큰 무리든 제자든 본인들이 덤벼들어서 해결하고 또 큰 무리는 제자들에게 고쳐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저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안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섣부르게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치료했고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처럼 치료해낼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이 전에 뭔가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못 쫓아가고 능력은 없는데 흉내만 내니까 그 흉내의 결과가 병의 치료로 올 리가 없습니다.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라고요.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책임져야 되는지, 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어설픈 흉내내기로 간질을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교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고, 그 흉내내서 만약에 우연히 진짜 병이 낫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본인이 산 위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환자의 가족,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요, 그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 있고 온유한 세대, 순리를 따르는 세대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의 방향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옷이 흰색으로 바뀐 것, 찬란하게 바뀐 건 본질이 아닙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광채 난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채 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수건을 벗고 말을 했지만, 일상에서 그 광채 나는 얼굴로 뭘 해먹으려고 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나를 걸려 넘어뜨리겠구나 해서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덮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호하게 자신의 나오는 얼굴의 빛을 가렸습니다. 변화산에서도요, 예수님의 흰색 옷, 그 변화된 모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현상에 매달리는 거죠. 제자들은 비슷한 장면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셋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표현으로 아주 치열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내리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산의 신비에, 산 위의 신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졸음, 이때 졸음은 변화산과 겟세마네에서는 잠이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죠. 예배는요, 신자들의 산 위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반복적인 예배는, 그리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기도는요, 산 위의 모습입니다. 이 산 위의 모습만으로는 그러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아는 기회들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해내지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회사에서, 세상에서 집중하며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 신비를 경험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드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믿음 없는 폐역한 세대와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 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가질 때
또렷한 정신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성을 끌어내서 과연 그러한가 물으면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것저것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 아래 일상에서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행동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청이 잘 돼야 실천도 잘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분을 알아야 일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은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큰 무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를 들었습니다. 산 위에 같이 갔던 자들은 내리졸아서 자버려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집이나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됐고, 산 밑에 사람들은 주제넘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또 좀 더 세 보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못하냐고 항의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매튜 포스라는 분이 남자는 어떻게 불행해지는가,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꼭 한 번씩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불행해지는가. 이분 신자입니다. 그 책 안에 두 가지 유형의 노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노인. 어떤 노인이신지 아니면 어떤 노인이 되실지 어떤 어른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들을 무시하거나 모자라다고 깎아내리면서 억누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낡고 고약하며 함께 있기 싫은 사람이 된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꽉 막혀 있다. 반면 다른 유형은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젊은이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나누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젊게 산다. 노인, 어른의 산 위는 뭘까요? 그들의 지난 시간 경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른들은, 노인들은 지난 시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지금, 현실로. 노인의 현실에 젊은이가 없다는 게 이 이야기는 가장 불행하다는 겁니다. 젊은이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젊게 사는 건 없습니다. 또한 행복한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5, 60대 어른들이 8년 전에 경험한 탄핵은요,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운동권 가요를 부르며 행진하는 거였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의 탄핵에서는요, 10대에서 50대의 여자들이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행진하는 겁니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의를 세우겠다는 입장에서 이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년이 지났는데 실제 내용과 행동과 구성원들은, 장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8년 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8년 후에 벌어진 일들이 선배들의 노력이라고, 이 말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으로만 부족합니다. 분명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돕고 있는 거죠. 좀 더 그 말을 넓히면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로 내려와서 현재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생소해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권 가요가 소녀시대의 만남의 세계, 로제의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아마 나가보셨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놀랄 겁니다. 따라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기가 들고 온 촛불이 응원봉하고 비교될 때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게 훨씬 멋있어 보이는, 이게 촛불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응원봉이 어마어마한, 촛불이면 충분했는데 응원봉의 그 놀라운 위세 앞에 작아져 버리는,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펑 뛰어서 응원봉으로 가버린, 그 현장에 서보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빠르니까 결국은 핸드폰 열고 이 노래는 뭐야? 물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학생 이게 뭔 노래야? 아, 아저씨 이거 이런 노래예요. 그래? 검색해보면 가사가 축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만난 세계란 노래가 지금 새 시대로 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열망이 들어있는 노래로 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운동권 노래가 똑같은 내용인데 얼마나 달라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른들이 입을 다물게 될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이 어른들이 느꼈던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노래야? 심지어 모르겠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서 못 물어보면 집에 와서 혼자라도 뒤져보면서 아, 이게 이런 노래고 이 가사 되게 좋은데 나도 배워야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장벽은 못 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야 자기 얘기도 할 시간이 온다는 거죠. 어른 세대가 너무 급합니다. 시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노래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촛불은 이런 게 좋고, 그래서 막 소개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자기들 무슨 누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닌데 다 들고 나왔는데 똑같은 거 확 들고 나와버리는 거죠. 어른들은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이란 시간으로.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고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만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요. 젊은이들도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들의 산 위가 뭡니까? 그들의 젊음입니다. 젊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고 한 시절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산 위입니다. 그 산 위에서 산 아래 어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현실에서 둥 떠 있는, 똑같이 어른들과 같이 다른 쪽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8년 전의 경험, 가진 어른들의 그 흔적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나 방향에서는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안 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게도 그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이 달라 보이지만 정의를 위해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런 식의 일들로서 이 행동을 해왔고 다시 8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이 행동을 이어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리가 믿음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믿음, 정의의 믿음이 이 순리를 이해하고 풀어낼 때 세상은요, 따뜻해지고 건강해지고 사회는 안전해지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탄핵의 사건은 마음 아픈 일이고 이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일주일, 10일 동안 꽉 막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지내야 하는데 또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고 해갈 일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른이든 젊은 세대든 모두가 뛰어나와서 어른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은 창의적으로 자기의 방식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 거죠. 산 위에 계신 신앙인 여러분, 여러분은 산 아래에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또한 뭘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젊음이란 산 위에 계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국에 뭐 하셨습니까? 동시에 예인교회 안에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 있고 순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신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는 노인, 어른,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 성경 말씀, 기도라는 우리만 갖고 있는 이 산 위를 산 아래로 가지고 가서 공평과 정의,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는 사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어른과 젊은이들의 소통입니다. 이번 탄핵 집회를 보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회에 나온 10대부터 50대 여자분들의 그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준비와 디테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남자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커질지 모른다는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회부터라도 이들에게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산 위에서 상대방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는 일을 교회가 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라 남녀가 노인만이 아니라 젊은이만이 아니라 노인과 어른과 젊은이와 아이가 함께하는 예인교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실천되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믿음 있고 순리의 삶은 따른 자들이라고. 그런 칭찬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점점 어렵습니다. 오래 하신 분일수록 어렵고 처음 하는 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나의 편협한 믿음에 갇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을 평가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산다면 그 믿음이 정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쓰여야 할지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쓰임을 실제 이뤄내는 자만이 믿음 있고 순리에 따르는 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 시점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의 역량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내용들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 산 위의 경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산 위의 경험을 일상으로 내려내는, 그리고 살아내는, 풀어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도 걱정합니다. 어른 세대부터 아이들까지 참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똑같은 문제를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 방법에 대해서 헤매고 있을 때라도 예인은 그 방법을 알고 보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과 젊은이의 갈등이 승화되어서 더불어 함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녀의 갈등이 정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존재라는 이해를 통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정신을 가지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가 내려가야 될 산 위의 모습에서 내려와 일상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